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냐?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은 바로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이 잘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영혼이 곧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육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째,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혼이 잘 된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혼이 잘 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가이오라는 성도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영생에 동참한 동반자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그 사역에 함께하고 그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격려가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인생의 희극과 비극은 죽음 이후에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안 되고 슬프고 잘 되지 않고 어렵고 이것이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쁜 게 희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후에 그 인생이 희극이냐 그 인생이 비극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즉 죽음 이후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벌이냐 나사로처럼 영생의 복락을 취하느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바로 요한 3서 1장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 성도는 이 가이오라는 뜻은 뭐냐? 바로 나는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가이오라는 성도는 나는 기쁘다. 왜 기쁩니까? 그 이름대로 영생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잘 되는 행복한 그 기쁨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생이 잘 된다.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영생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전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는 자는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영혼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직장 생활하고 어렵고 힘든 또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과
정말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인생의 바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그 출애굽할 때에 하기 직전에 문설주의 어린 그 피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이냐?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은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잘되는 기쁨과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기본적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요와 영혼의 행복은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형태와 이 세상의 어떤 행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도 우리가 기쁘고 잘 살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영혼의 부요와 영혼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 4장 3절에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성령의 그 내주가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내주하지 않아요. 밖에서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의 성령은 그 육체 가운데 했어요. 그 영혼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냐? 신약 바로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을 때 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나 우리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육은 육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기뻐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도 또 고린도전서 바로 12장 3절에도 우리의 신앙도 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승리도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배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죽음의 영과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 걱정으로 눌려 있어요. 계속 눌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허미해지고 정신이 허미해지면 정신을 놓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우울증, 대인공포.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요. 앞에서 막 은혜 받아요. 저 성도는 정말 은혜 받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벌써 영이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아까 막 찬양하고 충만했던 사람 우울증으로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아까 첫 번째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소리가. 근데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다. 히브리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며 심령을 감찰하시기도 하며 고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혼을 수술시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 말씀을 보내사 너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하시고, 신명기 보면 인자가 아닌 시건치 않아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아 하시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요구하시면 반드시 형통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밤에 일을 합니다. 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그 대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가 요즘에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이면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피는 게 아니라 각자 아주 멋있습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담배 핀다고 뭐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같이 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의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악한 영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해서 우리가 사기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 왜 사기당하고 왜 사람들이 속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은 사람을 삼킬 자를 우투로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시험하게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딱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진리의 걸음돌이 되지 말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된 성도가 되려면 말씀 앞에서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권면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불쾌하거나 진리를 거북스럽거나 진리를 어떤 세상의 그 똑같은 말로 동등함을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들고 영혼이 잘된 같이 아울러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배받고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생한 사람은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다 보면 막 온통가 나고 막 드러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쫓는 자가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그가 신했기 때문에 온통가 나가고 떠나는 것이, 마귀가 진리를 바로 가렸을 때는 사람이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혼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해. 그 진리 말씀은 세상의 진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진리는 성경이 모순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고 각색병자가 낳고 어떻게 이적들이 행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은 모순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것은 모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안 되는 것을 믿지 말고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때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진리의 사람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 곧 성령과 진정,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또 높여지는 예배가 될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 예배란 어떤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가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같이 일할 때,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과 속할 때 그것이 나의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예배를 받는다면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전에부터 준비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밤새 물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밤새 텔레비전 보고 밤새 컴퓨터하고 밤새 딴짓하다가 예배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영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막 세상 영들이 막 세상 걱정, 근심.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돈이 어떤 많던 적던 준비해서 그 내일 날 예배 성경지에 놓고,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앞길을 축복하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하고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 뭐냐? 질문했을 때에 준비된 사람은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그 단체장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질문했을 때 몰라. 그것이 무슨 단체장입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 가는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이면 날마다 준비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일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진리의 사람은 거룩한 산제사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 거룩해지는 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진 예배. 이것은 영적인 예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느껴주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는 순간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영적 예배, 내 영혼이 성령과 연합하는 예배. 바로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몸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몸, 바로 바디, 그리고 또한 하나는 신령한 몸.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영과 혼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 내 영혼은, 그리고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안에 속에 있는 내 자아,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렇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어떤 겁니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에 있는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아담은 사는 영,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영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은 어떻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냥 사는 영이. 근데 이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바로 신령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한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즉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의 육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과 연합하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 삼으시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지 뿌리고 그것이 주님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전 재산 다 팔아드리고
집 팔고 건물 팔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를 위해 살지만 이 또한 성경이 말한 주를 위해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다 팔아 드렸다도 하루 종일 전도지를 뿌렸을 때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바로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이나 산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 몸 안에 있는 신령한 몸, 즉 영혼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영혼이 성전 삼고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난다고 고린도 6장 1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과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멍 때리지 말고 성령이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영혼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하고 찬송을 해도 찬미의 영을 받아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내 영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그래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입술로 찬양하는,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영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노래를 잘하고 안 잘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하음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노래 자랑하러 나오게 하셔야 돼. 이 영으로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찬양이 내 영으로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신령한 바로 찬미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이크도 잘 사용해서 이렇게 마이크 정확하게 띄지 말고. 슈어 마이크 같이 몇십만 원짜리 마이크는 이렇게 띄어도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마이크는 항상 마이크를, 이게 뭔 얘기냐? 우리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은, 우리가 목소리를 전하면 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이렇게 음향이 있어야 소리가 나가고 음향이 나갑니다. 그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과 연합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의 제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구약에 바로 짐승의 피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누구를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피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문설주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죄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갔듯이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망각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 육체가 살았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의식에 빠져 종로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우리와 하나님과 그 교통하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정말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1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마하니 온 인류가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 됐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권세를 누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잘난 척하고 책을 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저주하고 믿은 척하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나의 구세의 줌을 인정하는 바가 바로 크리스찬이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면 성경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잘난 척 안 하고 똑똑 믿어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모순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거저준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옥이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미천이 떨어지는 자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도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은 똑같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신천지는 여기서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자기의 말을 듣는 신천지 와서 아니면 자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마가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마귀의 씨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혹시 성경을,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편지만 보내지 말고, 당당히 와서 성경이 그런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말씀해야 돼.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을 진리의 생명,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결론 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그 형제를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바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없어요. 왜? 우리 목숨은 이미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의 죽음, 영혼의 모든 목숨을 누가 다시 뺏어왔냐? 예수가 뺐어요. 그래서 우리 목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의 목숨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숨이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마귀에게 뺏겼던 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육의 생명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 안에서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죄가 물러가고, 모든 고통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예수를 축원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오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나 지키려고 하나, 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흥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정말 잡아주시는 겁니다. 낙심된 내 마음을 말씀이 나를 잡아주시고, 낙담된 내 마음을 말씀이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실패한 내 인생을 말씀이 잡아주시면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순간 마귀는 절대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마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에 나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를 받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내 영혼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성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에 주여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아버지 불이 종이 되게 하시고 불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기도합시다. 방으로 간절히 소리내서 방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잡아주세요. 우리를 잡아주세요. 우리 여기 모인 기영사님 장로님 우리 의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은성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분이 모였지만 오늘도 빛으로 우리 방문을 기도합시다. 방문을 기도합니다. 강하게 소리가 섞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열어주세요. 여기를 지어라. 아버지 모든 병이 떠나가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떠나가며 모든 걱정이 떠나가며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을 내시는 주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보내주시옵고 아버지를 만나 산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